안녕하세요. 바랄의 학당입니다. 자, 지금 이번 학기에는 우리 바랄의 학당 두 번째 과정, 교회와 놀자,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1과 사람이 교회다로 시작을 합니다. 자, 전체 강의 순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1과 사람이 교회다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교회다, 사역이 교회다 해서 이 3과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4과서부터 8과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하라로 진행이 되고요. 9과는 이제 교회 운영,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1과 사람이 교회다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물어볼 말은 교회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는데요.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아람어로 하셨고 나중에 이것이 헬라말로 성경이 되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교회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회를 성경이 처음 사용한 단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에클이라는 말이 밖으로라는 뜻이 있고요. 레시아라는 말이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아직 1차적인 해석이고요. 원래의 의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따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고 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교회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뭘 말하냐면 그리스 민회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 600년 전서부터 그리스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기 의사결정을 뭐 조개에 표시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공동체에,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마을 단위인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죠. 공동체의 의사결정 회의. 예. 반상회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국회, 지금의 국회 같은 의미도 돼서요. 나중에는 이제 국가의 중요 사항도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이 교회를 지어 가시겠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사람들이 왜 이 단어를 썼는가?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나 예수님이나 교회를 무엇으로 봤냐면 믿음 공동체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믿음 공동체.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미는 전혀 없었고요. 교회를 믿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어떤 그렇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자치 공동체, 예, 교회는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의 자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가? 사람들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교회의 주체고 교회가 하는 사역의 주체고요. 의사 결정의 주체예요. 교회라고 모였다 그러면은 누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누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교회는 무엇이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마당회의라고 말을 합니다. 마당회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인 회의인데요. 예산도 얘기하고 뭐 재무 보고도 하고
또 결정들도 하는, 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있고 또 믿는 분들이 교인으로 참여한다고,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마당회의, 다 같이 모여서 마당에서 다 같이, 마당이라는 말은 다 같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당회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늘 말을 합니다. 왜? 교회는 원래 모였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예요. 예. 마을 공동체의 의사결정 회의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마당회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의 주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예요. 목사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고요.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평신도는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선수 자신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말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목사가 선수고 하나님이 감독이고 평신도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그 목사가 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죠. 네. 하나님이 보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을 코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는 여러분입니다. 어느 교회에 전도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역이 일어날 때 목사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하게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지 본인이 나서서 하면은 원래 교회가 만들어진 의미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를 하면 강의 듣는 분은 평신도가 더 많겠죠.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는 선수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움직여야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가장 큰 오해를 받는 게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자나 어떤 전문가들의 사역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오시는 교인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사역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사역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으러 오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이 되죠. 서비스를 하러 오면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누가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모자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누구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맨날 무슨 뭐 일만 생기면 서운하니 뭐 어떻게 됐니 교회가 자기 때 관심이 없느니 교회는 당신한테 관심 없습니다. 교회는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당신이 와서 쉽게 말하면 웨이터로 훈련받고요. 서비스를 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엉뚱하게 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뭐 하여튼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 들으면 서운하네, 마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서운의 집사님이라고. 또, 나불만 집사님, 서운의 집사님. 네. 제가 항상 농담처럼 말하죠. 교회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사역의 주체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받으려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초신자나 그런 말을 하지. 되게 보면은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자기를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고. 안 해줄 거예요. 그런 종교 서비스 받고 싶으면 종교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닌 기독교인의 모임에 가셔야 돼요. 교회는 당신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당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시고 불만을 가지셔야 그게 정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지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 교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와 사역의 주체이다. 평신도가 선수다.
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교회를 얘기들 해왔잖아요. 여러분 옛날부터 교회는 그렇게 들으셨고요. 자, 교회가 건물이 아니면 그럼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그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 가자 이러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시작을 한번 보면요. 원래 성전은 어디서 시작했죠? 성막에서 시작을 했죠. 이런 성막, 텐트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시내산에 들려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살려고 이렇게 천막으로 텐트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장막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내 집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건물이 아닌가요? 네, 그때는 성막이지만 지금은 성전이니까 건물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광야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집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며 너희와 동행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텐트들이, 장막들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사는 곳이 아니고 아침이면 걷어가지고 짊어지고 또 다음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다음 곳으로 이동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자기가 거할 집이라기보다는 동행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요. 그래서 거주가 아니라 백성과의 동행이 사실은 성막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막신앙, 다른 말로 하면 동행신앙이에요. 죄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가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고 너희가 진치고 있을 때 나도 진치고 있고 이렇게 해주시려고 만든 게 장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다 나라를 잡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텐트에만 두겠는가? 내가 장막을 걷어버리고 성막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언제 너 보고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동행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무슨 집을 짓느냐라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는지,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만 그 앞부분만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자꾸 하나님의 집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거하셔요.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 성전의 시작은 성막이었는데 그 성막은 동행의 의미가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것의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거기 들어와 사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건물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교회 건물의 의미는요, 성막은 원래 동행의 의미로 지어졌지만 광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됐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막을 따라 이동했고요, 성막을 따라 진을 치고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회막이라는 이름도 썼어요. 모이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고, 그것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그것이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고, 그래서 성막은 광야 생활에서 삶의 중심이 됐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봉헌할 때 모든 백성, 이방인을 포함 모든 백성이 와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집으로 했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강조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은 극히 적고요.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런 말을 잘 지키는 순종을 더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어놓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더 강조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그 집의 중요함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의 의미는 이 삶의 중심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더 강조하신다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성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요, 하늘에 있는 성전, 참것이죠. 하늘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하늘의 것이 참것이고 여기 땅에서 드리는 것은 그림자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림자에 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거하시는 곳은요. 땅에서는 어딘가 이렇게 무슨 벽돌이나 이런 걸로 지어놓은 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지금도 교회 건물은 보이는 신앙의 상징적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여기서 드리고요. 회개하려고 해도 교회로 와서 회개하고 싶어하고 그러기도 해요. 기도하고 할 때도 그렇고요. 상징적 중심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려고 했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상징적인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왜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교회의 그 건물을 너무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교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야외 예배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다 딴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양평으로 가면 양평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요.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일에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평일에는 오지 말아야죠.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그죠? 네. 평일에는 아무도 안 찾아오는 여기 이 텅 빈, 혹시 낮에 교회 와보셨어요? 예, 텅 비어 있죠. 예배실은.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실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막 더 좋아하세요. 우리와 같이 움직이시고요. 우리가 앉는 곳에 그분도 앉아 계시기를 원하고요. 예,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참다가 하나님이 신약성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교회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교회의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자, 다시 예수님이 교회를 지어가시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 가시겠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완성된 사람이 와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됩니다. 교회를 지어가시겠다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거치면서 보통 우리가 5단계의 성장 과정을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중심으로요. 교회는 예수님의 핵심이니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1단계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교회 안 다니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그 교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 찾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뭔지 알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교회를 나오겠지만 첫 출석은 예수님 찾는, 이게 뭔가 진리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신앙인가 이렇게 찾는 단계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3단계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라는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면 찾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든지 안 찾든지 상관없이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게 네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 닮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처럼 이제 닮아가기 시작해요. 구원은 3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사람이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되어 가면서 점점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 예수님 돕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맡아서 하기 시작을 해요. 뭐 굳이 직분을 갖지 않아도요. 예배를 돕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웃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서로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5단계. 예수님 돕는 사람들. 자,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이 돼요. 내가 교회 처음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되면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게 하고, 교회를 나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순환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1, 2, 3, 4, 5 이 단계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출석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입니까? 2번부터죠. 2, 3, 4, 5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데 그냥 찾는, 아직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아직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 성품도 변화되었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받아줘야 교회가 이 5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에 있는 사랑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쁜 짓을 참아주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고 미성숙한 걸 참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의 사람들이 2번, 3번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을 참아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다 천사같이 되어 있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에요. 아직 교회 1, 2년 다녀봐요. 교회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의 맛이고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죠. 내가 갔더니 교회 사람들이 모두 천사같이 좋더라. 좋은 교회 아니에요. 왜 좋은 교회 아니에요? 1번과 2번과 3번의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1번과 2번과 3번 사람들이 교회를 서슴없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와야 4번과 5번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아주 그냥 신앙만 다 좋고 거의 목사님급들만 있더라 한다는 얘기는 1번과 2번과 3번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얘기예요. 열려있지 않은 교회라는 얘기죠. 전도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교회, 전도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항상 1번과 2번에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 이제 4번이나 5번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항의한 거 아니에요. 왜 죄인을 찾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가시적인 신앙이고 병든 사람에게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자, 교회에 여러 잡일들이 참 많습니다. 갈등도 많고.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는 사람은 넘어셔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자다라는 고백이 나오셨으면 3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닮아가는지 보세요. 그리고 닮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사람이 되는지 지켜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되게 뭐 3번과 4번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고도 하시고요. 4번과 5번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3번 넘어가면 4, 5번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이런 아직 변화라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면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삐져 있는 사람, 서운한 사람, 불만 있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거친 사람, 저런 사람 왜 교회 다니나 하는 사람까지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은 이제 어떻게 했나? 우리가 이제 보통 게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너 위에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정확하게는 시몬을 이제 너의 이름은 반석 기초라고 부르마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게바로 바꾸셨는데 그게 아람어였고 기초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게바이죠. 그 게바가 세워지고 그 게바가 사람을 받아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사람들을 쌓아서 교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게바가 먼저 세워지고 한 사람이 먼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서 교회가 돼요. 마치 이거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게바죠. 반석이죠. 반석의 열정, 희생, 노력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 교회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게바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든든히 서고 그 사람의 열정과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주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기초가 돼요. 기초, 반석, 베드로, 게바가 되는 거죠. 게바가 돼서요.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으로 이어진 위에서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함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면 나보다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열정과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더 변화돼서 성품이 좋아져야 되고 내년에는 내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야 되고 이런 그런 인식이 있어야 또 그런 노력이 있어야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TV에 보면 막 웅장한 건물에다가 막 굉장히 좋은 오케스트라에다가 막 딱 보기만 해도 엄청난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성가대가 앉아서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게바가 먼저 세워지고 그 위에 세워진 사람도 나중에 뭐가 돼? 또 게바가 되는 거죠. 게바가 게바를 낳고 게바가 게바를 낳고 계속 기초가 돼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이 교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살고 계세요? 사람들 속에 살고 계세요. 이미 이름부터가 사람들의 모임해서 사람이라고 한 것이 교회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집이 어디였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서 튼튼하고 성실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